오늘 말씀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인생. 거기 축복이 빠졌죠. 축복의 인생.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동 지방에는 물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좋은 땅도요,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 되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저기 중국도 자꾸 사막화되고 있대요. 그냥 좋은 땅이었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아무런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물이 많아지면 물된 동산이 바로 그겁니다. 물이 많으면 물된 동산은 언제나 푸르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풍성한 잎을 많이 내어 시원하고 사람들도 거하게 되고 보는 사람도 시각적으로 좋고 육신적으로도 피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나오는 과일은요 정말 좋아요. 비싸고요. 여러분, 수박이요 얼마짜리 잡숴보셨어요? 보통 요즘 비싸서 2만 5천 이러죠. 5만 원짜리 잡숴보셨어요? 수박이요? 고급 백화점 가면요 그 좋은 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수박이. 네. 좋은 데서 잘 키운 거죠. 그리고 사과도 보통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이렇죠. 한 박스에 10만 원짜리 잡숴보셨어요? 이것도 고급 백화점 가면요, 저는 누가 이렇게 주길래 사과가 이래요. 잘랐는데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야, 사과 맛이 이런 맛이구나. 차원이 달라요. 그 10만 원짜리.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싼 가격. 수박도 얼마나 싼가. 가성비 보잖아요. 싸고 가성비를 보는 당신은 서민이에요. 서민. 부자들은요 가성비 안 봐요. 얼마나 맛있고 그러면 가격 안 봐요. 비싸도 사는 거예요. 하여간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은 어느 정도 레벨의 사람들을 일컬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된 동산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축복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 뭐 강남에 뭐 좀 고가 아파트를 하나씩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또 자식이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가? 이 레벨들이. 임원들은요 그냥 일반 봉급받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 회사에서 최고로 또 수익이 오른 대로 그만큼 더 몇 억씩 나가요.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좀 중소기업인데 사내 이사인가요? 뭐 이사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월급을 그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월급을 1,500 받아. 그때 100만 원, 뭐 150 받으면 잘 받는다고요. 35년 전 뭐 이럴 때. 그런데 1,500을 받아. 깜짝 놀랐어요. 저 어떻게 알았냐면 11조가 150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월급이에요. 사회이사가 되니까 그렇게 받던 거더라고요. 그 정도 되나? 정말 몸으로는 건강해서 1년 365일 병원 한 번, 약국 한 번 안 가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늘 건강한 사람이 물된 동산의 이 축복의 사람인가?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하나도 없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대박이고 마이더스 손처럼 만지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물된 동산의 축복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못 먹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살았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입고 잘 먹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많이 배웠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도 옛날에는 정이 많았고요, 소망이 많았고요, 이게 사람다움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고요, 뭔가 좀 이렇게 감사와 채워주는 게 있는데, 지금 옛날보다도 못 먹고 못 입고 이럴 때보다도 지금 입고 잘 사는 이런 때인데 더 삭막해져 가는 그런 느낌은 뭘까요? 어떤 소망이 더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현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고요. 뭐 동남아에서는 정말 꿈의 나라고요. 지금도 줄을 서 있어요. 엄청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브로커를 쓰든가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데가 엄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 나라가 됐고 산업화가 되고, 한국에 보면 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되고. 한국의 문화에 놀라는 거 아시죠? 신속성. 뭐든지 시키면 그냥 거의 그 다음날 오는 이 신속함. 그리고 다 그냥 문 앞에 던지고 가요. 그냥 문 앞에 다 던지고 가요. 아파트 앞에다 그냥 놓고 가요. 그래도 아무도 그걸 건들지 않는 나라. 유럽에서는요, 깜짝 놀랍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가져가는데 어떻게 한국은 사람들이 착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안,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 밤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강변 이렇게 걷고 그런 거, 이거는 해가 지면요 상상. 저도 외국에 여러 번 이렇게 나갔다 왔지만 밤에 어딜 나가요? 우리 남자인데 남자들도 나가려고 그러면요, 그 가이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왜요? 우리 뭐 남자인데 둘이 이상 가면 되죠.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다 뺏기고요, 총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또 특징이 있어요. 강도가 나타나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 목숨을 내놓더니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총 맞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강도가 나타나면 그냥 잘 준대요. 그래서 총을 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걸 안 주려고 그러니까 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요새 이제 그걸 배워서 이제 강도가 달라면 잘 준대요. 거긴 또 그 보상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비싸졌죠. 그런데 지금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이런 데 가보면요, 햄버거가요 실합니다. 햄버거 하나 먹으면 3만 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월세도 뭐 우리 50만 원 이렇게 되는 삶은 100만 원 내면 좀 괜찮아요. 뭐 그 계약금이 좀 있지만, 이 외국에서는요 300만 원, 500만 원 그래야지 좀 살만한 곳이에요. 월급 타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이 엔화가 싸졌지만 지금 일본이요 교통비는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5배 정도의 그 비싼 것을 내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밥 먹어도 팁을 안 내죠. 미국에서는 밥 먹으면 15%, 요새 20% 내야 된답니다. 그거에 또 팁을 내야 돼요. 우리는 밑반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10가지, 많은 데는 20가지 막.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나를 바가지 씌려고 그러냐? 이거 왜 안 시켰는데 이렇게 다 갖고 오냐? 그 사람들은요 김치 한 조각, 무 한 조각, 계란말이 하나하나 다 시켜야 돼요. 10불 하나하나 다 시켜야 돼요. 물도 막 이만한 거 갖다 놓고 안 시켰는데, 이건 외국에서는 10불 정도 된 건데, 이거 내가 안 시켰는데 왜 갖고 오냐?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한국은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진국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선진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초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반 이런 선진국들도 한국을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을 넘사벽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넘을 수가 없다, 저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서비스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뭐를 하면 자동차 학원이라고 뭐 증서를 들어가면 어떻게 금방 뛰고 오냐, 어떻게 병원 가서 바로 하고 와서 오전에 바로 하고 와서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가냐,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면요, 뭐 등록증 하나 띨다든가 무슨 병원 가서 치료 온전히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탁 묻어가 다음에 오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화내고 민원내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잡혀가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외국에 나가면 안 됩니다. 속 터집니다. 속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었어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옛날과는 달리 정말 우리나라 먹고 살만해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노래, 드라마 아시죠? 넷플릭스라고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를 봐야 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요 다 환영하고요, 우리도 안 본 영화를 다 얘기해요. 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또 스타일러, 옷걸이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게 뭐 1분에 200번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분자를 다 없애고, 그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가지고 먼지 입자를 다 구겨진 걸 펴주고. 집에 있으신 분 있어요? 딱 걸어놓으면 네, 저는 어느 집 가서 그게 뭔가 이랬어요. 옷장인가 이랬어요. 네. 와,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좋지가 않아요. 전쟁 때문에 북한에서 거길 도와주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요. 그게 싫어요. 근데 우리를 딱 손절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세탁기, 냉장고 이런 모든 가전제품이 이 러시아 국민들이 70%에서 80%를 우리나라 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으면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건 참더라도 이런 거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가전제품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이런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질까요? 장벽이 높아질까요? 이런 저도 혜택을 받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무너지고 공허할까요? 삶이 더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더 편해집니다. 더 편해져요. 더 빠르게 됩니다. 더 잘 살게 돼요. 더 풍요롭게 됩니다. 당분간은요.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다 아무것도 안 팔고 수출도 안 해요.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가? 뭐 입는 거, 뭐 냉장고 없어도 살아요. 그건 있는 거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디자인 때문에 바꾸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때는 그래야 돼요. 뭐가 제일 전쟁이 되냐면 성경에 나와요. 식량입니다. 식량을 안 팝니다. 그럼 식량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요, 지금 일본도 그걸 알아서 일본은요, 자기네 나라가 먹을 수 있는 농토, 식량은 자기가 자기가 작업자적으로 해요. 우리나라는요 다 없애고 공장 짓고 다 회사 짓고 다 집 짓고 막 이래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수입 안 하면 30%를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70%는 수입입니다. 요거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앞으로 문 딱 닫고 아무도 오고 가고 안 오면 식량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당분간은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부해집니다.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 엄청난 일처리, 모든 게 금방 되는 거예요. 의학이건 뭐 과학이건 산업이건 뭐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실업난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 컴퓨터가 다 하고 기계가 다 하고 뭐 운전사도 필요 없고 뭐 자율주행하고 뭐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하던 건 이제 딱 AI에게 딱 물어보면요, 다 써주고 다 하고 다 해요. 노래도 뭐 책도 소설도 다 만들어요, 얘네들이.
기가 막힙니다. 로봇가 탁구 치는 거 보셨어요? 그 얼마나 서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로봇가. 근데 로봇가 저쪽에서 오는 탁구 선수가 딱 보는데 그걸 딱 봐줘. 이쪽으로 딱 백으로 치고요. 로봇가 그걸 받아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걷는 거, 뭐 요새 식당 가면 서비스 하잖아요. 로봇가 끼 와서 탁 해주는데 그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서브를 매기고 마음대로 그거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로봇가 다 받아내요. 와, 뭐 바둑 두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바둑 두는 거 그거는 초보적인 것이죠. 인간이 못 이깁니다. 이제 AI 바둑을. 그렇게 돼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돼요. 사람들 그럽니다. 아, 인간의 그 자리를 빼앗아 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못 살겠네요. 직업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실업급여를 줍니다. 지금도 실업급여를 주죠. 그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실업급여를 제 생각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립니다. 일 안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수입이 되니까 나라에서 그냥 실업급여를 주는 거예요. 일하면 한 2천만 원 받고, 일 안 하면 1,000만 원 받고. 그래서 풍부한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디지털 문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AI가 감사하게도 반도체 뭐 이런 거에서 AI 얼마나 잘 되는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미국 다음에 앞으로 어느 나라가 이 나라가 될까? 많은 사람이 한국을, 이 조그만 한국을 미국 다음에 2위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예? 그리고 인간미가 있어요. 또 인간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악하고 이러면요, 그 모든 것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망하고 나는 살아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차에서 세계 사람들이 놀라요.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막 그냥 병 같은 게 막 음료수 병이 깨지고 이러면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고 그냥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먹어가지고 쳐가지고요 금방 내려 없어져서 차가 다시 또 가게 되잖아요. 그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신비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는가? 중국에는요 사람이 죽어가고서 가도요 그냥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시는데 한 젊은이가 이렇게 구해주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 할머니 구한 사람한테 저놈이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해주려다가 몇 천만 원을 손을 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건 이후에 중국에서는 누가 죽어도 누가 뭐 어떻게 돼도 그냥 갑니다. 왜? 자기가 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이 지금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 그냥 간섭하잖아요. 오지랖이 넓어서 다 도와주고 병원 가고 다 도와주고. 참. 네. 그러나 이렇게 될수록 잘 살수록 이상하게 뻔한 거예요. 더 우리 사회는 육신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이 정서로는 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면요 반비례로 이 영혼과 정신은요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소 게임과 똑같은 거예요. 시소 하나가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죠. 한쪽이 올라가면 내려가죠. 이런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풍부함과 이런 부요함은 이 정신적인 빈곤을 갖다 준다. 이게 정설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지는데 점점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삭막해하고 더 목말라해요. 이상하죠?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더 목말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더 외롭고 괴롭고 험가 더 많으니라. 이걸요 3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진정 물된 동산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물된 동산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출세와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헛되요. 그래서 헛되며 그 결과가 뭐예요?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가지만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강을 채운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 걸 찾지만 이 마음의 바다를 채우려는데 이 마음은요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아무것도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도 못 채우면서.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이 너희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들어요, 봐요, 먹어봐요. 이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으니까 이 사람 사는 건 몇천 년 전도. 그래서 이 전도서가 기중한 거예요.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입은 먹어도 뒤로 나오기 때문에 또 배고플 것이며. 그렇죠. 이제는 많이 봤어. 이제 아무것도 안 봐도 돼. 나 이제 많이 들었어. 안 들어도 돼. 들어보십시오. 더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더 봐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조금 수면제를 드신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 먹어서 안 돼요. 2개 먹어야 돼요. 나중에 한 움큼 먹잖아요. 마릴린 먼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엔 진정제를, 그런 수면제를, 그런 마약 종류를 조금 먹었는데 2알, 3알, 한 주먹씩 먹어서 죽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22절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나 아무 소득이 없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그게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지 그 마음에는 밤에도 쉼이 없도다. 얘네는 밤에는 잘 자는데 이제 밤에도 쉼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옛날에 적어도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라면 12시는 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렇겠지. 근데 애들 물어보면요, 너 몇 시에 잤니? 2시에 자는 애는 착한 애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몇 시에 잤니? 그러니까 5시에 잔대요. 심각합니다. 이 생체가요, 밤에는 자고 낮에 자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신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혹시 우리 학생 중에서 찔리는 학생 있는 거 아니야? 5시간 왜 뭐 야간 뭐 업무하니 일하니? 5시에 잔대요. 5시에. 그러니까 밤에도 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녁 이게 아침 새벽에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새벽에 잠이 와요. 새벽에 잠이. 그렇습니다. 23절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옛날에는 밤에는 쉬었는데 배고파서도 밤에는 그래도 쉬었는데 지금은 밤에도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메마르다 이랬어요. 메마른 곳에서 이랬어요.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실패할 때가 있고 물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지라고 그러잖아요. 노지라고. 물이 나갈 때 썰물.
민물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됐을 때는 웃고요, 안 됐을 때는 울어요. 돈 있을 때는 웃고요, 돈 없을 때는 울어요. 높아지면 좋아하고요, 낮아지면 괴로워해요. 성공하면요 웃고요, 실패하면 울어요. 이럴 때가 다 있습니다. 이러다가 수고와 슬픔 가운데 그 다음 뭐예요?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메마른 곳에서도,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안 될 때에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 또 아플 때도, 망할 때에도, 그 쫄딱 망한다 그러잖아요. 밑바닥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속상해도,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천만인이 나를 다 잡으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괴롭혀도, 이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마른 곳에서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된 동산처럼 되리라. 아멘.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갖다 주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 사람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더 많은데,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옛날 왕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왜 더 목말라 하는가? 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제가 여기를 좀 걷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자꾸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세워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삶을 지탱하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안 들어봤지만, 죽지 못해 살아요, 막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몰라요. 그냥 괴롭지만 그냥 살아요. 어떻게 해요? 이럴 것 같아요. 왜 더 좋은 사회가 되는데 삶에 이 소망이 없냔 말이에요. 기쁨이 없냔 말이에요. 환희가 없냔 말이에요. 물된 동산의 인생, 언제나 항상 인도해. 가끔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뭐 이렇게 보장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사는 사람들은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보상 기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몇 년 동안은 보상해 주겠다, 이럴 때 내가 너 해주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메마른 곳에서도 골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또 정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은 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은 곳, 높은 곳, 그 어떠한 곳, 초장에서나 돌짝밭이나 광야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시고, 아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부모들도요, 자식을 계속 도울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힘이 없어져요. 네? 부모들도 자식들을 끝까지 돕고 싶은 마음은 끝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못 도와줘요. 도리어 자식이 도와줘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 공간, 이 정해진 나라 구역이 있어요. 하늘도 땅도 다. 그래서 거길 나가면요, 못 도와줘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역사해 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저 요새 요셉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얼마에 팔려가죠? 예? 예. 항상 여기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은 20. 예수님은 은 몇에 팔려가요? 30. 예. 이건 어렸을 때 뭡니까? 성경 퀴즈하고 이럴 때 다 외우던 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예?
요셉은 은 20에 팔려고 예수님은 30에 팔려. 몰라도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닭이 몇 번 올 때 베드로가 몇 번 회개하죠? 몇 번 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죠? 예? 예, 이것도 제가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애울 필요 없으나마는 옛날에 공부하는 게 싹 생각나서 그래. 예. 닭이 2번 올 때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요셉이 은 30에 은 20이에요. 20에 이렇게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도시락 심으라는데 그럼 좀 망한 거잖아요. 또 사요. 여러분 팔려보셨어요? 사요. 팔려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강간범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난 거예요. 요셉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셉은 한 게 뭐 있어요? 도시락 날려주려고 형한테 간 거밖에 없어요. 근데 형들이 팔았죠. 또 누명 없죠. 예? 또 죄수가 됐죠.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형통케 하고요, 올려주시고요, 물된 동산처럼 하고요, 자꾸 요셉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나겠다고 출세하겠다, 더 맞아 죽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올려줘요? 아까 그 3절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봤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얘가 이룰 수가 없어. 신의 한 수야. 이건 어떻게 요셉이 이룰 수가 있을까? 이야, 나보다 더 저생생하지 않네. 우리 나보다 더 재산을 많게 하네. 간수장이 나보다 더 유지를 잘하네. 폭동이 없네. 아무 일도 없네. 요셉이 맡은 다음부터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힘 갖고 뭐 안 되는 거야. 요셉, 이건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안 보이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물된 동산 언제나 푸르고, 아멘,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생기가 넘치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아멘. 예. 자식도 자신을 위하여, 아멘. 쓰여지고 쓰임받고 누리고 나눠주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그러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줄이겠습니다. 내 뼈를 경고케 하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왜 뼈가 나와요? 이 영혼만 영적인 일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뼈는 뭐예요? 몸의 기둥입니다. 뼈가 약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도, 그러니까 건강도, 생활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아멘, 우리 미래도, 우리 노년도, 죽음까지도, 영생까지도, 할렐루야. 잠깐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애에 다 하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잠깐 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 인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뭐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병든 자를 건강하게, 귀신에 눌려 노예가 되고 찌들리고 죄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자에게 사탄에게서 꺼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도 그랬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갈등이 있고, 성경이 두 가지가 다 나와서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구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요셉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됐지. 아니, 예수님 잡아 죽이던 사람도 은혜를 주니까 돌아서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대. 자살하려고 하려는 인도에서 기찻길에서 목을 메고 기차가 와도 안 일어서는 거야. 죽겠다고. 누구예요? 썬다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은혜 맞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받아야 돼. 뭐 하나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 은혜 받으니까 하더래. 나는 은혜를 안 주셔서 못해. 그래서 사과받아서 입 벌리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왜 저에겐 주고 나는 안 줬으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은혜 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나는 안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 모양이 이 꼴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안 주셨으니까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이게요. 예수님께서도요, 꼭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주면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 이게 다 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이 물을 갖다 주라. 안 갖다 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잖아요. 갖다 줬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조그마한 거 예수님 혼자 잡숴도 될 걸 그걸 5천 명에게 나눠주래. 뺨 따고 맞습니다. 코딱지만큼 떼어줘보세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가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 부자 청년이 주셔서 자기의 생애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확신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왜 물된 동산을 살지 못하느냐? 순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지혜 있고 뭐 울고 싸우고 막 힘쓰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이 순종 다음에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막 해도 순종 다음에 축복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해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만 병이 있잖아요. 이 병을 딱 따야지 맛있었잖아요. 병을 이렇게 딱 따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병을 안 따면 안 돼요.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막 움직이고 먹고 싶고 막 핥아 먹어도 안 되네, 병을. 그 뚜껑 여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8장도 그렇고 이사야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면요, 성경에 놀라운 은혜들 다 우리에게 물된 동산처럼 다 살게 하셨어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오후에 연필을 좀 준비해 오세요. 연필을. 없는 사람 여기도 있고. 연필을 좀 준비해서 적어서 저하고 한 영상을 보고 저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분이 순종했더니 기적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요.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어떻게 사도 바울보다 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여자분이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을 부르고 네 짐승이도 복을 받고 막 다 복을 받는.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따로 뭐예요? 나가도 들어가도 화를 당할 것이며 내 외양간 또 송아지도 뭐 다 떡반죽으로 또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아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